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성경 입문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이 성경, 예수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성경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된 그 동기와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성경이란 무엇인가의 그 표지로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것만 다 안다 하더라도 사람이 참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공부의 내용에서 제일 요지는 오직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공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만 증거하고 소망 삼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 공부에 목적을 둔다라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제가 표지로서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혜종 권덕선 목사,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명확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있는데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그 결심이라고 할까요? 그거 내용 제가 각오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자, 성경이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먼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죠. 이 성경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서 유튜브나 그 다음에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의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 그러니까 은혜, 성령으로 이렇게 감화를 시켜서 이 성경을 쓰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왜 기록을 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명확하게 해놓죠. 교훈.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지표를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래서 세계의 지금 현재 기독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철학적 밑바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70~80%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80%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성경의 내용을 그 밑바탕에 깔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물며 공산주의의 그 칼막스가 이론을 쓰면서도 그 사람은 천주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그런 기독교 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모든 사람이 평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도 똑같죠. 인권을 존중을 하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이 바탕에 깔면서 사람의 존중성을 강조한 것이 또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즉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런 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정의, 성경의 정의가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정의 자체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인데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죠. 그리고 그럼 믿고 뭘 하겠냐 그랬더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더니 생명,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요지죠. 그래서 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담과 원죄로 본다 그러면 아담과 헤어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따먹는 순간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그럼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 생명, 또 하나님이 의도하는 생명, 그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성경을 왜 믿느냐 그랬더니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형식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 책에 기록한, 즉 책이 기록된 그런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기록하기가 상당히 그 문자적으로 기록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 계시로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래서 누가 그럽니다. 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 뭐 은혜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요? 성경의 이름, 성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원래 이 성경이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전. 그래서 이 서책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성서지요. 책이니까 성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거룩하게 본다 그러면은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성으로 보면 성경, 책으로 보면은 성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뭐 또 이제 교리적으로 들어가면 뭐 다툼이 많았죠. 자, 헬라어로서 원래 비브리아, 이제 이게 그 헬라어 상으로서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은 비블리아, 자, 헬라어 상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옮긴 거죠. 그 다음에 구약, 신약, 이렇게 이제 성경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썼는데 그 쓸 때의 그 내용을 자세히 봐보면 그 중심에 모세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약속, 즉 성경을 가지고 신약, 구약, 그러니까 좀 오래된 약속, 구약을, 신약은 이제 좀 가까운 약속, 신약속, 새로운 약속, 뭐 이거를 말씀할 수 있겠죠. 자, 우리말로는 거룩한 책이라는 뜻으로서는 책이라는 이름으로 성서 또는 거룩한 경전이라고 하는 거, 거룩성으로 들어가면은 성경이 맞다. 그래서 이 헬라에서 원음으로 보면은 비블리온이라고 하죠. 그런데 비블리온, 그것을 이제 히브리인들이 그리스인들이 그냥 책의 뜻으로는 책이라고 하는 뜻, 그냥 뭐 이걸 거룩성으로 보지 않고 그냥 책이라는 뜻은 비블리아. 그래서 거룩성으로 보면 여기 이제 형용사가 붙어가지고 사크리아 이게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얹혀서 비블리아 사크리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고유명사로 만들어졌다 그럴까요? 성경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성경이 얼마만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내용은 이 성경 연구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히려 믿음이 서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은 한 사람이, 만약에 이제 불교는 석가가 했다 그러잖아요. 유교는 공자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공자에 의해서 내려오다가 노노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게 유교로 발전을 하죠. 우리나라는 한 600년 전에 그 유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1600년 동안에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석가도 혼자고 이 공자도 혼자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것이요. 그분들의 그 내용. 그래서 그거를 밑에 사람들이 이제 주석을 달고 뭐 계속 가르치는 그런 스승으로 내려오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고 1600년 전에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쓰여지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쓰여지고 해서 1500년간 쓰여졌다는 거죠. 주전 한 20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신약은 한 100년간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이제 구약 같은 데는 예언자, 뭐 목자, 음악가, 세리, 의사, 왕, 뭐 이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누가 같은 사람 의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뛰어난 어떤 이런 사람들이 그 철학적인 학문을 가지고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냥 역사를 기록한 책.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개입을 했는가 하는 문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종교, 다른 거는 철학적 종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동안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는데 일관성이 있다. 완전히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2000년 가까이 쓰여진 책,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2000년 동안 쓰는, 아마 세상에 그런 책은 없을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중심이, 결국은 중심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요거라.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온갖 잡동사니 어려운 문제들 또 흉악한 문제들 온갖 전쟁사들 음란사들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은 없어요. 다 전부 다 그 당대에 그 스승 한 사람이 이제 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교육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이제 이런 성경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경 교육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참 어렵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랬죠. 그래서 학자 성경의 말씀은 그냥 알아들어 가지고는 모릅니다. 이게 까만근 글자인데 분명히 우리가 음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는 이 영성을 가져야 된다,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왜곡되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자의 혀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학자. 그리고 남을 도와준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사람에게 사람을 도와준다. 실력이 없이 어떻게 도와줘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도 또 하나 참 이단이 또 나왔던데 참 진짜 참 그런데 따라가는 거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 구중궁궐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수도사 거짓고를 하고 부대짜를 입고 다니면서 수도사처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사람들은 딸거나 좋아하지 않나요? 참 특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좀 화려하고 말도 좀 뭔가 하는 것처럼 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뭔가 보이는가 봐요. 자, 그래서 나의 길을 깨우쳐 좀 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그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미혹을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와서 미혹하는 자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좀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는 그런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강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성경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다 학자같이 좀 알아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곡되게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인생의 문제를 만든다든지 너무 빗나가갖고 다른 사람들은 이단이고 우리가 진짜다 하는 그런 그건 참 잘못된 그 신앙들이 나와가지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전에서 이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의 권위가 어떠냐 하는 문제죠.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모았다. 그의 신들이 이거를 모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만드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 구약 성경은 그 70인역으로 만들어지는 그 70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이제 70인역이라고도 말하는데 구약은 39, 그 다음에 신약은 24권, 모두 66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70인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데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39, 27 이런 것도 크게 의미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의 신, 하나님의 신이 모으셨다라는 것을 요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요게 참
성경 자체를, 그래서 지금 현재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형성을 할 때에 참으로 오랜 기간이 걸렸고, 쓰였는 것이 2000년인데 이거를 경전으로 모으는데도 쉽게 모아지질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또 70인이 모여서 이렇게 아주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 서책이 경전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요새 그 우리가 개혁 성경에 개혁에 또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냈죠. 뭐 앞에 게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성서경예가 저작권이 완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성서경예가 그 저작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발간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새로운 그 해석을 만들어내 가지고 다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 안에 뭐 만여 곳을 좀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그래서 고쳤는 데를 몇 군데,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를 비교해서 보니까, 글쎄 말을 좀 풀어놨다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의미에서는 크게 벗어난 것이 없더라.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혁 성경에 저는 그 아직까지도 권위를 주고 있고, 또 그 성경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개혁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성이죠. 이 말씀 한자 한자가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이 내용에서는 절대주권, 이런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런 것은 이제 그 개혁을 이루면서 천주교에서 나오면서 이런 절대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 거는 제롬 그 신부가 거기에 한 7권 정도를 더 넣었죠. 그래가지고 좀 다릅니다. 자,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사람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근본이다. 그거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헌법, 미국이 독립할 때를 보면은 거기에 사람의 그 기본권 3가지를 말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생명,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자유, 이 3가지를, 생활의 자유를 갖는 거, 이 3가지는 절대 하나님의 천부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의 근본.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꼭 그 성경의 권위를 줘야 될 것은 신이 모았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았다 하는 이 권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데서 흔들리면은 뭐 하나님 믿는 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서 서양이 이런 모양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양의 유럽이 성경을 너무 뭐라 그럴까, 강해적, 주해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읽어도 너무 길고, 뭐, 칭의라든지, 뭐, 삼일체라든지, 물론 이런 것도 깁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르게 말할 생각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을 나름대로는 훌륭하게 일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유럽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에는 참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하고 나서
50년, 100년을 지나면서 거의가 이제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후대에 사는 우리들이 지금의 한국교회도 무너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은 또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아듣게 하지 못하면은 저도 한국교회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이 풍류적 설교는 물론 뭐 2000년 전에서도 2000년 전에도 2500년 전에도 이런 그 풍류적 설교가 있었지만은 너무 그 풍류적 설교는 이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원음에 원 그 문에 맞지 않게 그런 설교를 할 때가 많았다.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이 책 성경은 하나님이 이 책을 그 간수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제하여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와 같이 이 성경 말씀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더하면, 제하면, 제하여 버리면 그런 게 딱 들어가 있죠. 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성경을 대다수 이제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기준에 맞게 자꾸 설교를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질 같은 걸 뭐 자꾸 뭐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뭐 학적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명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에 미신적이라고.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가 여러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그 모든 복을 줬고 신명기 28장에 가봐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복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데도 그걸 구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거면은 성경이 나온 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내 생각대로 봤을 때 성경하고 안 맞아. 어떤 그 유명한 그분이 총회장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분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진짜 물 위로 걸어갔느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부는데 예수님이 배에 이렇게 타셔가지고 건너가죠. 그런데 이 물 위로 걸어가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발짝 뛰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빠져들어가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겁을 내죠. 그래서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갔더니 배에까지 오르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야. 지금도 그러면 진짜 그 성경에서 물 위로 걸어간 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래서 믿는다. 그럼 자기는 뭐 그걸 어떻게 믿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글쎄요, 그 사람은 그거는 그 사람 믿음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성 뭐가 성경이 말해놓은 거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죠. 물 위로 그러면은 뭐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게 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잠잠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이 오늘날에 그 하나님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이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글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그냥 읽으면 그건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잠언 7장에서 1장 7절에서 보면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33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냥 오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이 이 하나님 앞에 의가 보이는 거죠. 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이단들을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 누가 참 문선명이도 자기가 재림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요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에가 요한. 그런데 개신교단에 누구가 그 요한으로 왔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도 똑같아요. 자기는 성령의 하나님이라나 어쩐다나 그러는데 뭐라 그럴까, 그 사람 앞에 또 요한이 와야 되거나 앞선 사람이 또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장막절이라나 뭐라나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참내 진짜 풀기도 억지로 그렇게 풀어갖고 예언을 사사라 푸는데 거기 가서 나는 맞다고 박수치는 사람, 거기 가서 엎드려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사로이 풀는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날에 조금만 기도하고 환경이 열리면 다 여기에 이제 자기도 풀 수 있다, 예언받았다, 꿈꿨다, 환상봤다. 그거 참 어렵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성경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제가 지금 데모하는데 가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물론 이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쫓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곡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거든요.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십자가를 바울은 거꾸로 죽였다, 거꾸로 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참수를 당해서 죽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거꾸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참수를 시켜?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뜻이라면은 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그래서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은 그런다는 거죠. 로마 시대 때에 하도 그 핍박이 심하니까 이 채찍에 맞으면은 뭐라 그럴까, 신도들이 그 살점이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밧줄로 묶기가지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석사도인 분이 그 오는 거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같이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같이 그렇게 좀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선교사 같은 걸 보면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거는 우리 상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참 믿음이 너무 정말 어려움, 고난 받는 속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성경에 억지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위기가 닥치면 다 달아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러잖아요. 다 달아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미리 압니다. 너희들이 다그물기 전에 다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런 것까지도 다 아실 수 있을까? 근데 요번에도 보면은 그 미국에서 어떤 분이 그 트럼프가 총탄에 길을 맞는데 실제로 그걸 4개월 전에 예언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언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받은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또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님이 그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전두환 씨 다음에 대통령 될 때에 그때 뭐 누가 봐도 김영삼 대통령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데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대가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의 결과는 노태우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이 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들고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진 거다. 하나님이 모으셨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하나님이 만든 거.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성경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